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예배 공간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 도중에 길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가 누구라는 걸 들었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이런 세례 요한이구나, 엘리야구나,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괜찮은 카멘트이긴 하지만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제자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자라서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붙인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도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희들의 경험과 들은 것에 기초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의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몰라도 그래도 제자라고 한다면 그 고백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관심 많은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우쭐대기도 하고 승질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에 대한 관계 가지고서 나를 평가합니다.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저하고도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설교를 잘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좋아요. 성질 내도 좋대요. 겉과 속이 똑같대요. 그러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설교를 잘해도 걸리고 못하면 더 걸리고, 성질 생각하면 또 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내 정체성을 바르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말해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온전케 지었다. 나는 너를 복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라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대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주은정 집사님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많은 칭찬을 얻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네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드디어 드러내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아니지만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러면 괜찮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근데 이 우리 베드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한참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절대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번역을 성경이라 점잖게 해서 이렇지요. 무슨 소리예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있습니다. 무슨 제사장들이 와가지고서 주님을 뭐 버려요? 오기만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박살을 내버리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사실은 의리의 얘기잖아요. 아니 스승이 죽겠다 그러는데 아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뭐 그때 혹시 인사 못 드리니까 지금 그냥 하직 인사 먼저 올릴게요. 뭐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래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이 드신 분이 아유 난 이제 그만 살아야겠어, 그냥 이젠 많이 살았어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 그냥 이제 그만 사시죠. 그러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이, 아직도 뭐 팔팔하신데 아 그런 소리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서는 뭐라 그래요? 주은정 집사님, 에이, 오늘 왜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 에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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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지금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네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짓게.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축복이 없지요. 그런데 바로 사탄아!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좀 심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 보고 사탄이라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좀 모르면 뭐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자세하게 또 좀 설명을 해주든가 그래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의리 하나 가지고서 지금 스승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사탄아 라고 말하는 것 조금 매몰찬 얘기처럼 뭐 주님이 늘 그러시죠. 뭐 조금 좀 매몰차신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사탄아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우리가 써요. 뭐 잘못하면 아유 사탄아 불러라 그러면서 그 사람도 못 오게 하고 뭐 사탄하고 얘기하지 마 막 그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특하지가 못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베드로 보고 너는 사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 양면을 아주 묘하게 이렇게 대조시켰어요. 조금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정말로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게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는 그랬어요. 누구의 말? 하나님이 그 입술에 붙여주신 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일을 말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말입니다. 자, 두 번의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런 말을 붙여줬고, 또 한 번은 사단을 통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둘 다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말들 보면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쌓일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고, 똑같은 일인데도 사단에 의하면 사람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이 그런 게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것도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시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나를 보면 사람으로서의 나가 보니까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악하거나 두 가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이 이런 사탄의 역사를 사람의 일에 주목한다는 말은 여기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맨 처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맨 처음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닌데, 그렇게 안 했는데,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런 줄 알아? 야,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분간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선악 구분하면 똑같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또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단이 시험한 게 뭡니까? 맨 처음엔 돌로 떡이 되라는, 먹는 거예요. 40일 굶은 사람에게 먹는 거. 여러분, 사람의 일 가운데 이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월요일날 요리교실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보다 더 은혜스럽대. 그냥 먹으니까 좋아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냐?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와서 딱 너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할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번 해봐. 그거 하면 아주 세상 사람들 놀라 자빠질 거다. 뭐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파퓰라리티.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만천하를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는 데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한테만 경배, 한 번만 엎드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영광, 자랑, 권세, 이거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이민사회도 보면요,
여기 와서 그냥 죽어라 일해서 다 돈 버신 분들, 먹고 살만하신 분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인정받는 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꼭 마지막에 기승전결에 결혼 어디냐면 어떻게 고국에 가서 정치적으로 한번 어떻게 좀 명성을 얻어볼까 해가지고 숱하게 재산 날린 사람 많습니다. 왜? 그게 사람의 일에 그렇게 좋으니까. 주님 앞에 사단이 내건 건 그거예요. 사람의 일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그 일들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대답을 하신 것이 뭡니까? 그 대답이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하나님만 경배하라. 뭐예요? 공통점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사단은 사람의 하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성서학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기독론 논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기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겨서 안 된다고 말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여기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그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알게 해서 고백했을 때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독론 논쟁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뭡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스승입니다. 근데 당신 스승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기존 기득층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예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사단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맞아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다 놓고 보자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뭐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그냥 끝이지 뭘 또 다시 살아나신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지금 왼수로 살다가 죽었습니까? 절대로 다시 살아날 생각은 아예 하들 마라.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거야. 이래서 지금 항변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부활의 소리가 들리질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 버림받고 그러면 결국 죽는다는 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건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로 해서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일에만 주목하라. 그리고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일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100명보단 200명, 200명보다 500명이 하면 더 힘이 난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계산이에요. 우리가 재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것 가지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에요. 만약 교회가 그것으로 규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래도 충청향후에도 그렇게 해요. ROTC 전후에도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이 닿을 수 없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말을 붙여준 것처럼, 그러나 사단은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세상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스펙,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합니다. 가진 게 많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사단은 그것 가지고서 흔들지 않아요. 상식을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흔드냐면,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성경 여러 가운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사단이 시비 거는 걸 잘 보세요. 뭘 가지고 시비 거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다, 이것 가지고 시비 안 걸어요. 왜? 그건 아주 가만한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유혹하는 거예요. 병이 났는데 좋은 약 써서 좋은 의사 만나서 낫다, 이것 가지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것은 아예 괴념하지 않아요. 무엇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병이 주의 말씀으로 나았다 라고 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죽는다, 고난당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랑 같이 사셔야죠 라고 하는 일은 다분히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게 한 것이?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형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칭찬받고 소문 좋고 뭐 친절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사람들은 현찮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차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내가 괜찮다, 잘못했다, 나는 뭐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이 못 보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모든 나의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제한되는 사단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